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니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어려움을 주지요. 그러나 이 어려움은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회와 응답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 묻힌 사람들이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라는 게 없죠. 또 문제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와도 모르죠. 그렇지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항시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사실,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요.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축복이다. 이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채비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이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아시아로 들어가 전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다방면으로 문제 찾고 들어갈 기회를 열었겠죠. 또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전도의 길을 알아봤겠죠. 그런데도 문이 막히는 거죠. 그때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의 초성, 마게도니아, 빌립보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뭘 보느냐? 그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는, 선택하는 것, 판단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중심에 있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분이 이런 신앙 색깔이었구나. 이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이거였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이제 혼자 살 때하고 부모를 떠나서 부부로 살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일에 매일 만난다 할지라도 매일 만나는 시간과 같이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부부로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이게 있을 수밖에 없죠. 갈등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넘어서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때에 연애하듯이 판단하고 정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는데 오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친구 새기듯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이혼율이 왜 많아지겠습니까? 이걸 못 본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과 삶이 완전 다른 것이죠.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누구의 간정이 기준도 아니고 사역의 기준도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답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이것은 있습니다. 핍박.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핍박이 뭐예요? 응답받는 기회가 되거든요. 새로운 엄청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것을 볼 때 뭘 알 수 있다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알 수 있다. 알곡과 쭉정이는 언제? 핍박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참 복음의 사람은 이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참 신앙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이때 여러분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일단 뭐가 통하고 대화가 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아, 이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자기 속으로 다 진단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움과 핍박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대교회가요, 250년 동안 10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복음은 더 확산됐다는 사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누구를 키웠느냐? 렘넌트를 키웠다는 사실. 그러니까 핍박은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전략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단순한 핍박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건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만큼 뭐죠?
사단은 또 다른 전략을 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죠.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 여기서 갱신하면 돼요. 갱신이 뭔지 아십니까? 나 개인이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만일에 우리 단체가 어려움이 온다. 그거를 판단하고 욕하고 내가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갱신할 게 뭐냐?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음성이거든요. 그럼 어려움이 왔을 때 뭐 하란 말입니까? 언약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걱정도요, 사단이 나에게 주는 불신앙입니다. 막 걱정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 렘넌트 애들은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요? 나 개인이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뭐 하느냐?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갱신입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떠나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형제잖아요. 근데 형제가 배신을 때렸다. 형제가 팔아먹었다. 이것은요, 치명적인 상처고요. 일어설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친구가 배신했다. 마음 아프죠. 그렇지만 형제가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누가요? 피부치인 형제가 배신했대요. 형제가 미워한단 말이에요. 형제가 팔아먹었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극한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게 부모고 형제인데, 형제가 그랬다고. 이때 요셉은 뭐합니까? 이 언약을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잡을 언약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잘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는 다른 기회가 아닙니다.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게 기회입니다. 언약으로 나를 하나님 응답하게 하는 것이 기회란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썼어요.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언제냐? 정말로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 도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한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도피하는 그 길에 함께 하시고, 위급한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숨길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핍박은 뭐냐? 축복의 연속이다. 어려움은 뭐냐? 축복의 연속이다. 그래서 문제를 도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을 찾아내야 돼. 답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남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도 원망하지 말고 자식도 원망하지 말고 부모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못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저 무당 찾아가는 사람. 무당들이 뭡니까? 남 핑계 대잖아요. 무당들이 뭡니까? 조상 탓하잖아요. 부모 잘못 만났다. 부부를 잘못 만났다. 그렇죠? 무당이 그런다니까요. 당신 만남 속에 애기 껴있다 그러고요. 삼재가 껴있다 그러고. 그죠? 남 탓합니다. 무당들은. 중들은 뭘 말합니까? 당신이 깨달아야 된다. 불교는 철학이거든요. 깨달으라는 거거든. 하나님은 뭘 말합니까? 답을 주셔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라. 남 탓하지 말고 남 핑계대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아라. 착각하기 쉽다니까. 왜 착각합니까? 착각이 뭐죠? 하나님 계획을 안 보고 자꾸 옆에 사람 보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요. 환경 쳐다보는 거예요. 내 처지를 보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 내 자식 보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오는 거 당연하지요. 아니, 무덤엔 문제가 없다니까, 어려움이. 죽은 사람에겐 어려움이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답을 찾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아, 알지요. 다 말씀 다 알고 그리스도 복음 다 압니다. 아는 게 아니라 결단을 내려라 이제.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핍박이 왔는데 이게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역사적인 증거예요. 실제로 핍박이 있었다. 어떤 핍박이 있었느냐를 지금 밝히는 겁니다. 갈리오 총독이 말합니다.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면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이 있다면 그걸 내가 멸해라. 그럼 내가 그걸 재판해 주겠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다, 십자가다, 부활이다 그런 명칭, 너희 율법에 관계된 것이라면은 이 세상법, 사회법과 상관이 없지 않냐? 그건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종교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지금 유대인들은 뭐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부부 갈등이 있는데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부모와 자녀와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너희들끼리 해결하면 될 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싸우냐 이 말이에요. 율법 가지고 싸우고 너희들의 삶의 문제 가지고 싸우냐? 너희들이 종교적인 거, 다시 말하면 예배에 대한 질서를 가지고 왜 우리 그러냐? 맞는 말이잖아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아니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이걸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냥 지어낸 것도 아니고 소문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어려움 당하고 힘든 거를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5절에서 16절 총독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그리고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17절 보세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난 뒤에 뭐지요? 회당이에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이 말.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복음화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청소년을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최고의 현장이 바로 회당 아닙니까? 이 회당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은 뭐냐? 하나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전도의 문을 보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회당에 뭐가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회당의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결단하세요. 부모님이, 내 남편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큰일이다.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가정예배 드리는 시작이에요. 가정에 말씀 운동하는 시작이 돼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오지 마세요. 보세요. 그러면 나도 자리에 눕고 온 가족이 자리에 누우면 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국가에서 일할 사람 도와줘요. 진짜 어렵고 문제면.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일이 많아진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을 봐야 돼요.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기회예요. 진짜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가문을 살릴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보고 또 다른 무슨 고생하고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갱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갱신해라.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뭐지요? 참된 왕으로서 나는 이미 끝난 것이다. 잡히지 말아라. 참 왕이신 그리스도로 나는 해방된 사람이다. 그 축복 누리면서 내 인생, 내 팔자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늙어서까지 이 고생하다가 죽네. 그게 아직 운명에서 안 빠져나온 거예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나는 이미 끝났다.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주신 것은 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스도를 내가 누려야 거기에 잡히지 않고 눌리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내가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죠.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 믿고 가난하고, 예수 믿고 아프고, 예수 믿고 막 어려움 당하다가 죽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인데,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나아져야 되고, 육신적으로 부자가 돼야 되고, 육신적으로 시달리지 않고 죽어야 된대. 그러면은 교회당도 필요 없어요. 계양구 전체가 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면 다 예수 믿게 돼.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뭐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전도를 안 했다니까요. 태어나면서 유대인이면 다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유대인은 전도 안 했어요. 전도하려면 이방인한테 가야 되는데, 아유,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만 구원받을 사람이야. 그렇죠? 아,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 다 나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없고, 그러면 대한민국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표되는 목사 한 명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 밑에는 뭐예요?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듯이 모든 목사는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되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그랬어요. 대제사장 있고 지역마다 그걸 담당하는 제사장들을 세웠잖아요. 그 제사장들마다 이제 파트를 맡아가지고 뜰에, 그리고 성막에 다 파트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벗게 미는 사람, 재를 갖다 버리는 사람, 양 잡는 사람, 그게 다 제사장이 아론 집안의 지파의 사람들이거든. 나라 자체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너무 착각도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번에 베트남과 전도하는데요, 같이 간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 경제도 살아나고, 옆에서 들으니까 전도가 아니야. 막 위에 사장이 있고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사장한테 막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듣다가 프라이버시를 지킵시다. 우리가 사장님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장 앞에서 할 메시지가 있고 전체 메시지가 있는데, 전체 있는 데서 막 메시지를 막 해요. 이 사장이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맞죠 하면서. 사장님과 직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킵시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면은 다 성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면은 죽을 사람 다 살아야 됩니까? 좀 사실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삼직이면은 모든 것이 다 요셉처럼 돼야 됩니까? 다윗처럼 돼야 되나요?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빼고 그럽니다. 나는 요셉처럼, 난 다윗처럼, 그렇죠? 나는 에스겔, 다니엘처럼 나는 그래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를 누린단 말은 여기에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과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내 신분은 이제 내가 아파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내겐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불행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고생하더니 죽는 말년에도 그리스도 없어서 저렇게 시달리는구나. 그게 안타까워야지. 맞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누리면서 갱신해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은 뭡니까? 보좌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보좌예요.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보좌가 너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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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에는 잠을 자고 눈을 뜨자마자 오늘 스케줄, 오늘 뭐 하지? 이런 거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눈 뜨자마자 뭐 합니까? 보좌를 고백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과거를 해결하시고 과거 상처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셔서 미래를 향해서 오늘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초월하셔서 지금도 내게 공중권세를 장악한 흑암을 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의 비전을, 나의 꿈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이 세계복음화 작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힘을 주시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응답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눈을 뜨면서 뭐 하느냐? 보호자의 축복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영적인 힘을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스케줄 속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으니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불신자에게 똑같이 오는 문제예요. 근데 나는 그 문제 보는 눈이 달라.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게 달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나는 걱정하는 게 아니요, 문제를 보고 뭘 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저 문제에 잡혀야 돼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온갖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기에 눌려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해방된 사람이에요. 저주제한 끝난 사람이에요.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흑암 세력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 흑암 이기려면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과 가정과 나와 직장과 학업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이기려면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안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아기들도 어려움이 오고요, 학생들도 어려움이 있고요, 어른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뭘로 삼는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기회로 삼는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그것을 누렸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탑을 찾는 하나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갱신할 부분을 찾아내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실패와 낙오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 생을 바꿀 수 있는 문을 찾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